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6월이 되면서 무척 날씨가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맘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봄은 짧고 여름은 길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그렇게 모든 환경이 변해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꽃피는 봄날 같은 좋은 시절은 짧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덥고 춥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요, 오래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이제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6월에 방금 전에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달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추구하고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오늘 6월의 그 문구처럼 하나 되는 달입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 많이 체험이 될 것 같아요. 친구 간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 부부지간에 하나 되어 잘 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그런 여러 사정을 이야기하다 보면 밤을 새워도 아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 되어 결혼했는데 결혼식 날 그 좋은 마음처럼, 기쁜 마음처럼 하나 되어 잘 살면 좋은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죠. 그리고 결혼한 그 순간부터 참 많이 다르다. 이 사람은 같은 줄 알았는데 나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모든 것에 같이 동의하고 믿어주고 신뢰하고 하나 되어 잘 살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수만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는 살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하나 되어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교회가 하나 된다. 정말 이거는 기적 같은 그런 일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때로는 생각해 봅니다. 어제는 우리 그 장로님들 야유회에 제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어제 정말 더우셨죠? 이렇게 이제 함께하는 날을 이렇게 좀 이렇게 조율하다 보면 시원하고 바람 불고 정말 좋은 그런 날도 있겠지만 또 더운 날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무척 더운 날이었지만 장로님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주 시원한 냉수를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또 구경도 하고 함께 거닐면서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나 그렇게 좋은 시간, 참 즐겁다,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마음들을 다 이렇게
공감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과 다른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라는 그 이름으로는 세상에도 뭐 그런 공동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모임, 뜻을 같이 하는 모임들. 그런데 교회가 다른 그런 공동체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약속이 있고 교회는 예수의 보혈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들어보지 못한 익숙하지 않은 이런 믿음의 용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나눔 가운데 사귐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시는 교회 공동체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모일 수 없는 특별함.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성도들의 그 이름으로 모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이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예수 이름, 우린 그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그 이름으로 모여서 나들이도 가고 그 이름으로 모여서 성경도 배우고 그 이름으로 모여서 우린 식사도 하고요. 여러분, 밥을 같이 먹어도 다르지 않습니까? 잠깐이라도 우리는 식사할 수 있는 이런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린 잠깐이라도 이렇게 기도하고 우린 식사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삶 속에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엇으로 아는가? 물론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은 그날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 입에서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언어가 우리 혀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우린 다른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부부지간에도 다른데 하물며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뜻이 맞지 않는 거 당연합니다. 의견 다른 거 너무나 당연하죠. 부부지간에도 어려운데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교회는 하나 되고 있습니다. 하나됨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는 하나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그분의 은혜로 하나 되고,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그분의 뜻으로 하나 되고,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나는 자꾸 다른 것만을 찾아가고 뭔가 자꾸 부딪히고 깨어지고 자꾸 나눠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하는 모임에 내가 가면, 우리가 모이면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지. 벌써 우리는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아니면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인지 우린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행복한 그 동산에 어느 날 행복이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동산, 아담은 하나님과 무척 가까운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르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소통이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가 있던 행복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마귀가 뱀을 통하여 사람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멀어지게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고, 그것을 인간의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니까 하나님을 보기를 두려워하고, 그렇게 가까웠는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함께했는데 그게 부담스럽고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 나무 뒤에 숨었더라. 숨어버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사이가 나눠지는 것을 말하지 않냐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의 충만한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걸 사모하고, 함께 모이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 잘하는 사람 때문에 잘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신기하게도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걸 나누고 싶고 간증하고 싶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런 모임으로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그것을 교회는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근데 또 깨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더라고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도 하지만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느 날 문을 닫는 교회, 어느 때 막 성장하고 교인들이 만나서 그렇게 가족같이 행복했던 교회가 어느 날 다 뿔뿔이 흩어지고 깨어지고 사라지고 문을 닫는 교회도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런 지역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개혁 공동체 안전합니까? 여러분 때로는 아슬아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언제든지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또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함을 지키려는 성도들의 노력이 없이는 어느 때 어느 순간에 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세 가지 함께 하나됨을 지켜가는 원리, 여기에는 도움을 입음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움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이의 도움을 입지 않고는요,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관계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가정이에요. 우리가 모여있는 기관, 예배당, 또 어떤 소모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지속할 능력이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온 몸이 건강하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리로부터 몸의 모든 각 마디가 248개의 각 뼈의 마디가 다 잘 연결되어 있고 또 각 기관이 잘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이게 연결되어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몸이 건강을 도모하는 겁니다. 어느 한 곳에 고장이 나면 건강하지 못하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아프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굉장한 불편함을 가지게 되고 아픔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처럼 건강한 교회, 끝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는, 성령께서 끝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을 잘 유지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두 번째, 연락하고 상합한다는 겁니다.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보면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믿음이 잘 성장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성도의 그 신앙의 성장은 그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연락하고 상합하여 서로의 소통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짜 맞추어 나가는 것처럼 판이 짜 맞추고 몸이 모두가 이렇게 뒤틀리지 않고 제 자리에 다 이렇게 뼈가 제 자리에 모든 신경, 근육, 마디마디가 제 자리에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 자리에 자기의 역할을 다함으로 함께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라고 말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 비결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각자가 사용하여 서로가 힘을 합하여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많은 봉사하는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광고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배 봉사위원회, 찬양 봉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는 꽃꽂이 봉사도 있고 새가족부도 있고 예수 제자학교도 있고 수전위원회도 있고 우린 주일학교도 있고 우린 성가대와 찬양대도 있어요. 다양한 그런 은사와 달란트를 받은 분들이 봉사하는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 9가지 은사를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7가지의 은사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권위하는 은사,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그 사람 성품이 좋은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 전혀 자기 성품과 다른 교회 안에서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를 믿고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위하는 은사입니다. 위로하고 안위하고 붙들어주고. 근데 이분은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거든요. 본래 타고난 것이 아니에요. 타고난 우리의 마음은 변덕을 부릴 수도 있어요. 내 분위기와 상황이 아닐 때는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특징은 참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어떤 환경이 있었든지 그걸 사용하는 사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위로하는 은사, 또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섬기는 은사, 잘 섬기죠. 그거 원래 봉사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봉사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서 잘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물질로도 섬기고 또 자기의 몸으로도 섬기고, 어디 야외를 가더라도요 잘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이렇게 봉지를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바나나도 들어있고 초콜릿도 들어있고 거기에 사탕도 들어있고, 그 누군가의 섬기는 손길을 통해서 다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세밀하게 이 모임을 위해서 잘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잘 준비하고 또 마무리까지 잘 또 그걸 다 정리하고,
근데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잘하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섬기는 은사가 없이는 절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누구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는 섬김은 반드시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무한히 공급하시는 그분의 마음으로 그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은, 그 은사로 봉사하는 사람은, 은사로 섬기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낙심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만두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주신 은사니까, 사용하라고 주신 거니까 부지런히 자기의 은사를 사용합니다. 또 다스리는 은사가 있죠. 다스리는 은사. 경영하는 은사입니다. 경영하는 은사. 기관을 경영하고 교회를 경영하고, 물론 무슨 회장님, 사장님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이 땅에 무슨 주님이 회장님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나 12 제자를 삼고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 중요한 역할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 일을 위해서 묵묵히 인도자가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각 모임에 리더가 있어요. 교회에 리더가 있습니다. 그 리더는 섬김을 받고 영광을 받는 리더가 아니라 섬기는 리더. 그렇지만 무언가 그 모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는, 힘쓰는 그런 리더를 말하고 있죠. 다스리는 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또 긍휼을 베푸는 분이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다라고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어쩜 그렇게 잘 이렇게 받아주고 포용하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엄마 같은 분 있잖아요. 엄마 같은 분. 그런 분들이 예배당이 있으면요, 그 예배당 아주 위로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임에 있으면 서로 그 모임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왜? 들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그런 일을 잘하는,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김같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성격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기하게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장하시면 참 화가 나야 될 자리도 화가 안 나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걸 들어주고 그걸 받아주고,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그 미워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미운 사람에겐 미워지는 것, 싫은 사람에겐 싫어하는 것.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과 같은 모임에 싫어하는 사람과 늘 얼굴을 마주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은사를 가지게 되면, 성령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런 은사를 주시면 싫어하는 사람도 불쌍한 마음이 들고 미워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같이 열받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싫어지고, 이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기도하는데 너무 싫으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미우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는 착한 사람, 저는 예수 믿고 완전히 막 변화되고 너무 좋은 사람,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보여주려고 애썼으니까.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갑자기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는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네. 너무 마음이 상했거든요.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군요.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당연히 품어야 될 사람을 품지 못하는 사람, 그게 저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 저는 이제 기도를 바꿨어요. 남을 위해서 대단히 기도 많이 해주는 사람처럼 나도 내가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믿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 저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은 빨리 줄까요? 안 줄까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다른 응답은 좀 늦게 오는데 이런 응답은 정말 빨리 옵니다. 정말 번개처럼 옵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푹 쏟아져요. 저도 놀랐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기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그 미워지는 사람, 그 싫어진 사람이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막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바뀌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제 마음을 노력해서 되나요, 그게? 노력해서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되더라고요. 왜? 그게 성령의 주시는 은사의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또 잘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정말 잘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말 잘해서 잘 가르치는 거하고 성경 진리를 잘 가르치는 거 차원이 다릅니다. 잘 가르치는 그런 은사, 그것도 은사예요. 자만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하나님 주신 거구나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렇게 우린 다양한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 주셔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게 합니다. 자기 잘난 것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려고. 어떤 분은 그 기관에 그 모임을 위해서 우리 그 야외에 가는데 어떤 분은 물질로 이렇게 자기는 올 수 없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물질로 후원하더라고요. 본인은 거기에 참석하지도 못하는데 식사비를 이렇게 후원하고. 여러분, 돈이 있다고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돈 1,000원도 10,000원도 정말 마음이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 공동체에는 자기 것을 드림으로 기쁘게 여기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그런 은사의 마음입니다. 우린 교회는 끝없이 이런 은사가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참 재미있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90대 권사님하고 70대 권사님하고 돗자리 하나에 이제 같이 이렇게 계시는데, 근데 그 돗자리에 자꾸 야외에 가서 있다 보니까 개미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70대 권사님이 굉장히 성품이 좀 깔끔하시고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그 개미가 올라오니까 자꾸 치우는 거예요. 애끼 놈아 이놈아 이렇게 치우는데 그걸 또 90대 권사님 잘 듣지를 못하셔요. 귀가 좀 어두우시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웃고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옆에 이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두 분이 이렇게, 한번 잘 듣지를 못하세요. 근데도 한 분이 열심히 개미 치우고 있고, 그거 보고 재밌어하고 즐거워하시고, 놀리는 게 아니고, 얼마나 그분 보시기에는 귀엽냐 이거예요. 70대 분이신데 90대가 보기에는 70대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여운 모습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남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임을 든든하게 하나 되게 성숙한 모임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 어린아이 때, 청소년 때, 장년, 점점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그만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우리 앞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까지,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린 그 성장의 비밀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은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거기서 양육받는 사람도 성장이 있고, 거기서 섬김을 받는 사람도 성장이 있고, 거기서 섬기는 사람도 성장이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를 함께 우린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결코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 믿음이 잘 성장한다고 거짓말이에요. 우린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은사를 사용함으로 서로 붙들고 서로의 섬기고 섬김을 받고 서로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함께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건강한 교회에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좋은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주신 달란트 그 은사를 100% 우리 사용하며 우리 성도의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